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무술년 새해가 잘 열렸습니까? 아무쪼록 금년 무술년 한 해도 모두가 건강하고 하루하루가 행복한 날이 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축원드립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무슨 말씀으로 형제 여러분들의 1년을 주관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남준선사의 평상심 본문과 반야경의 필경청정이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불광은 다른 절과는 달라서 그야말로 소위 경전을 금강경같이 생각을 하고 순립에 보러 가든 어디를 가든 금강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항상 독송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절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미타경이라든가 아니면 화엄경이라든가 이런 등 속의 경을 소위경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불광은 그야말로 금강경을 소위경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법회인유본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여시하면 일시불 사유고 기수고 그도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때 이시세존 식시 차기지발 입다 사위대성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때가 되어서 식시가 되어 공양하실 때가 되어서 의발을 가사를 차려입고 바로를 가지고 사위대성에 들어가서 탁발을 하시고 다시 절로 들어와서 기원정사로 들어오셔서 공양을 하시고 발을 씻고 자리에 앉으셨다. 그렇게 되세요. 이걸 누구나 아마 금강경을 독성하시는 분들은 한문으로 하든 한글을 하든 아마 몇 번을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왜 우리들이 똑같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라도 아침에 눈을 뜨면은 세수를 하고 손발을 씻고 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출근 준비를 하든 밥을 먹고 출근 준비를 하든 집안일을 하든 이제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부처는 똑같이 해서요. 왜 그런데 금강경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런데 더 걸작은 그때 수보리가 뭐라고 하느냐? 희유세존 그렇게 말합니다. 희유하심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부처님께서 뭘 하셨기 때문에 희유세존이라고 말하셨는가? 이상하지 않아요? 부처님이 하신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공양하시가 되기 전에 가사 입으시고 바로 가지시고 탁발하셔서 공양 마치고 들어와서 공양하시고 발 씻고 자리에 앉으셔서 그뿐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과 똑같이 했어요. 조금도 이상한 것이 없어. 그런데 그때 수보리 존자가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무엇이 희유한 것인가?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스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세요. 공부를 할 때 보면은 강원에서 또 학교 다닐 때 배워보면은 그 말씀이 즉 아침에 부처님께서 때가 되어서 가사 입고
바로 가지고 탁발하시고 들어와서 앉으셔가지고 발 씻고 앉았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법문이다. 금강경의 모든 내용이 그게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스님이 되고 난 뒤에 얼마 뒤에 어느 선녀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참 희한한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수리존자는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 자리에 앉았을 때 희화하다 세존이시여. 참 희화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을 선남자 선여인을 잘 부축하시고 잘 호념하십니다. 항상 생각하고 항상 우리들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이렇게 말할까? 이 무슨 말일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선사들이 해석을 붙입니다. 그 해석을 붙이는 가운데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은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탁발하시고 잘 앉으실 때 그때 수부리 존자가 희유하십니다 말을 이렇게 던지는 말을 듣고 그 반기선사라는 그런 스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 수부리 존자의 희유세존,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말을 듣고 그때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마치 기와가 허물어지고 얼음이 녹는 것 같은 기분이 됐다. 그렇게 말을 해요. 즉 요즘 기온은 안 그렇습니다. 옛날 토기와들은 물에 넣으면 그냥 녹아버려요. 없어져. 그런 것을 이제 와해라 그래요. 기와가 흩어져 버렸다. 마치 수월의 존자가 희유세존, 희유하십니다 세존의 말을 듣고 그때 부처님께서는 마치 기와가 흩어지고 얼음이 녹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것이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금강의 법회인유문에 나오는 이 말씀들과 똑같은 표현들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이제 남전선사의 평상심 법문에서 나옵니다. 원래 이 남전선사의 평상심 법문이라 하는 것은 원래 조주스님 법문에서 마조스님 법문에서 나오는데 이 마조록을 보면은 회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조록 세 번째 법문에 이리 나옵니다. 도는 닦을 것이 없으니 물들지만 말라. 무엇을 물뜸이라 하는가? 생사심으로 자기와 지향이 있게 되면 모두가 물듭니다. 그 도를 알려고 하는가? 평상심이 바로 도이다. 무엇을 평상심이라 하는가? 조작이 없고 시비가 없고 취사가 없고 단상이 없으며 범부와 성인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법문하세요. 여기서부터 이 마조스님의 이 평상심이 돌아가는 여기서 발생을 해서 이게 선종의 선불교의 핵심 사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전 스님께 조주 스님이 이제 남전 선사의 지답니다. 이 조주 스님이 남전 선사에게 묻습니다. 야시 돈 있고 무엇이 돈입니까? 하니까 평상심이 돈이다 그랬어요. 바로 여기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조주 스님이 남전 스님에게 무엇이 돈입니까? 물었을 때 남전 스님께서도 이 조주의 물음을 듣고 마치 기와가 흩어지고 얼음이 녹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 그러니까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희유세존했다. 똑같은 그런 해석이 나와요. 그 말씀에 뭐가 있냐? 마치 기와가 녹아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얼음이 녹는 그런 기분. 근데 이것을 뭐라 하느냐? 바로 이제 평상심이 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평상심이 도라는 말은 참 희한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절집안에 발을 들여놓고 이 평상심이 시도라는 말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들은 이야기는 저 광화문 옆에 있는 오른쪽에 광화문에서 쳐다보면 오른쪽에 법륜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법년사가 지어진 인연이 평상심이 도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이 법년사를 절로 만든 그 주인이 누구냐면은 법년사라는 보살이었어요. 이 법년사라는 보살이 그 당시에 이제 요정을 했는데, 요정을 해서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효봉스님이라고 들어봤죠? 일제시대 때 판사를 하시다가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 뒤에 잘못됐다는 걸 알고 참여하는 기분으로 이제 스님이 됐다는 그런 그 절에 있는 효봉스님께서 이제 이 법연화 보살이 효봉스님께 여쭈었어요. 어느 날 법회에서 스님 무엇이 돕니까? 그렇게 여쭈었어요. 그러니까 효봉스님께서 평상심이 도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평상심이 도라는 그 말을 듣는 이 법연화 보살은 자기가 지금 요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법연화 보살의 이해예요. 아, 그래, 내가 요정하는 이게 도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요정하시는 분들이 누구나 불자 같으면은, 아, 내가 뭔가 지금 현재 저 엉터리 같은 짓을 해가 돈을 벌지 않냐, 그렇게 죄책감이 있겠죠. 그래 있는데 지금 효봉스님께서 무엇이 돕니까? 하는 자기의 질문에 평상심이 둬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이것이 도라 그랬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지금 이제 술 장사하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도라 하는데 환희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효봉스님의 말씀이라면은 모든 것을 그대로 들은 거예요. 정말 효봉스님의 가장 충실한 그런 신도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기 집을 절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법연사예요. 그게 종황사 말사인데, 원래 효봉스님께서 종황사 스님이니까 그렇게 이제 절을 만들었는데, 이 법연화 보살의 평상심이 도라는 것은 본래하고는 달라요. 본래 평상심이 도라는 그게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법연화 보살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다 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래요. 눈을 뜨고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무엇이 도예요. 다만 우리는 여기에 눈을 못 들죠. 그래서 보면은 금강에 나오는 부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서 때가 되어서 가사 입고 바로 가지고 탁발하고 공양하시고 하는, 이게 도를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수보리존자는 그 사실에 눈을 뜬 거예요. 아무도 지금 그 눈을 못 뜨지만 수보리존자는 아는 거예요. 왜? 수보리존자는 해공제일이요. 공에 대해서는 가장 눈을 먼저 뜬 그런 제자예요. 그 눈을 떴으니까 부처님 하시는 그 모든 행동거지가 바로 공을 나타내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그때 희우세조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제 이것이 금강의 도리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마조스님의 평상시가시 도라, 평상심이 도라 하는 그 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들은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 금강경에 나오는, 법회인님에 나오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럼 이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글 따라서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심이 도라고 연결이 되는 건데, 그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해서 그 법연화 보살이 내가 지금 이제 이렇게 요정하는 거, 이게 평상심, 이게 도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걸 넘어선 길이 있어요. 그걸 우리들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나와요.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해석이 나와요. 많은 스님들이 여기에다가 해석을 붙여요. 어떤 해석을 붙이냐면은,
무문관의 제자인 무문회계스님께서는 이 남전스님의 조지의 질문을 받고 곧장 기와 조화가 깨어지고 얼음이 녹아버리는 것처럼, 즉 화해 빙소 모든 것이 자체가 없어서 어떤 설명도 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고 하면서 어떤 개성을 읽는가 하면은 이제 봄에는 백화가 만발하고 춘효백화 주유월, 봄에는 백화가 만발하고 가을에는 발기 당내, 춘유백화 주유월, 하유량품 동요설,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있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오네. 만약 한가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다면은 양무한사 괘심두, 마음이 한가하여 마음에 일체 걸림이 없다면은 갱시인간 호시절이다. 그때가 그가 하루하루가 기쁨의 날이다. 가장 좋은 시절이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 한문에 나오는 춘요백화 주유월 하유량품 동유설 양무한사 심계도 갱시인간 호시절 하는 이 문장은 한문으로 보면은 참 멋진 문장입니다. 뭐 지금 그래,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달이 박지,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땀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시원한 그런 그 바람이 불 때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리고 겨울에는 참 눈 덮인 그런 산야가 있고, 그러면 다 그 있는 애 그대로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조사를 보면서 이 기절을 읽고 참 놀랐습니다. 이야, 이런 문장이 있구나. 그래서 선서를 하는 거, 참선하는 스님들의 어떤 정결을 읽은 그런 선서를 보면 이렇게 환희심이 날 때가 있어요.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야, 참 선사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감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뒤에 이제 참선에 관한 책을 쓴 스님들을 보면은 이 문장을 참 많이 넣어요. 서양 사람들이, 서양 불교학자들이 쓴 그런 선서를 보면 거의가 이 문장을 넣어요. 이 문회계 스님의 이 문장을 넣어요. 그만큼 이제 어떤 평상시에 무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나타내고 있는 말이에요. 바로 평상심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평상심이 이런 것이다. 평상심이라는 것은 뭐냐? 색사심이 없고 조작심이 없는 그런 것인데, 그게 뭐냐? 바로 봄에는 백화가 만발하고 가을에는 달이 밝다.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겨울에는 눈이 하얗게 온다. 양무한사 심계도 괘심도, 만약 사람이 마음이 한가, 걸림이 없고, 그래서 걸림이 없어요. 한가에 걸림이 없으면은 그때가 바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 시절이다. 가장 좋은 시절이다. 여기에서 눈을 떼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우리 형제 모두가 이 무술년에 여기에 눈을 뜨자는 말입니다. 그저 항상 많이 하는 부자 되세요 하는 거기서 벗어나서, 물론 부자 되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한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눈을 뜨는 겁니다. 봄에는 꽃이 만발하고 가을에는 달이 유난히 밝다.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겨울에는 눈이 하얗게 온다. 만약 마음이 한가해서 마음에 걸림이 없다면 갱시인간 호시절이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가장 호시절이다. 그건 돈을 억만금을 주고도 볼 수 없는 경계예요. 여기에 우리 형제들이 금년에는 조금이라도 눈을 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런 말씀들을 모든 경전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전의 말씀들은 전부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금강경에 대부분에서도 여기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음 페이지에 세 번째 줄에 대본반야경을 그 세계, 즉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 그 세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뭐를 설하느냐면은 대본반야경을 종표에 설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부처님께서 설하는 이 세계, 조사스님이 말하는 평상심이 도라는 이 세계가 뭐냐? 그 세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눈으로 보이고 귀에 들리는 손에 잡히는 이 세계를 넘어선 세계예요.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좀 쉽게 표현하면은 현상 저 너머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이 세계만 전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세계를 넘은 세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이 세계를 넘어선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현상 저 너머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향의 것은 바로 이 현상 저 너머의 세계에 눈을 떼야 됩니다. 그 현상 저 너머의 세계가 뭐냐? 남전 스님의, 마조 스님의 평상심이 도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현상 저 너머의 세계, 그것은 생사고락을 넘어선 세계입니다. 그런데 생사고락을 넘어선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람의 신체 조건이 어떠하든, 빈부구치,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지위가 있던 사람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이 다 그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니 재산이 없다고 해서 그 세계를 못 보는 것도 아니고, 몸이 불편해도 그 세계를 볼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몸이 불편하든 가난하든 부자든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도 눈을 뜨면은 그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세계는 분명히 발견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에 들어 손에 잡는 이 세계를 넘어선 세계예요. 그래서 그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많은 경전을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대본반야경에서는 조명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 좀 읽어봅시다. 둘째 페이지에 네 번째 줄입니다. 찾았습니까? 반야 바람이 이런 능히 모든 것을 비추오니 필경청자이기 때문이다. 반야 바람이란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니 스스로의 모양이 텅 비었기 때문이다. 반야 바람이란 생사를 멀리 여인이 항상함도 아니고 담멸함도 아니기 때문이다. 반야 바람이란 도와주가 있는 사람의 보호자가 되니 온갖 신기한 보배를 베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반야 바람이 능히 모든 걸 비춘다. 이걸 이제 관조라 그럽니다. 보통 한문으로는 관조, 비춘다. 일체 유심조란 말을 쓸 때, 일체가 모든 걸 만든다 했을 때 잘못 이해하면은 어떻게 내 마음이 모든 걸 만들어? 가령 예를 들어서 일체가 모든 것을 만든다면 내가 지금 앞에 보이는 예를 들어서 남산을 만들어 서울 사는 것 같으면은 북한산 100군데를 만들어 일시윤서예요. 그런데 내가 죽는다고 해서 100군데가 없어져? 그 일시유지가 안 맞잖아요. 맞지 않잖아요. 마창 일체유심조로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면은 내가 죽고 나면은 100군데가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0군데 어떠십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았던 그 100군데가 지금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있지만은.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본 그 100군데하고 내가 본 100군데는 지금 달라요. 옛날 그리스의 철학자가, 지금 시간에 그리스 철학자 같습니다. 그리스 철학자가 그랬어요. 뭐라냐? 흘러가는 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흘러가는 물은 계속 흘러가요. 내가 지금 발을 담궜다가 뺐다가 다시 오면 그것도 다른 물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 철학자가 하는 말은. 지금 백운대라는 것은 우리들이 보는 아침마다 보는 그 백운대라는 것은 내가 지금 본 백운대하고 내가 지금 10분 뒤에 백운대 같은 백운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백운대는 내가 본 백운대하고 내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백운대하고 10분 뒤에 보이는 건 달라요. 내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그 백운대라는 것은 지금 현재 백운대예요. 그러나 그 백운대는 내가 눈을 감고 있는 그 순간에 조금 허물어졌어요. 0.0001분이라도 허물어졌어. 그럼 내가 10분 뒤에 본 백운대는 내가 10분 전에 백운대와는 달라요. 그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내가 보고 있는 그 자체가 내가 만든 거지, 다른 사람이 보아서는 그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이 보강당 불빛이 환하게 밝고요. 과학자들이 이 전기불을 처음에 만들 때는, 에디슨이 처음 전기불을 발명할 때는 이게 깜빡깜빡하다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나 과학자들 뒤에 보니까 전기불이라는 것은 1초에 60번을 깜빡깜빡하고 있어. 그럼 우리는 그걸 못 보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1초에 60번을 깜빡깜빡 하는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눈으로서는 이게 못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눈은 우리가 무엇을 본다고 하면 얼마나 엉터릅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건 거예요. 실상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 백운대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보는 거하고 10분 뒤에 보는 거랑 다른 거예요. 다른 백운대요. 내가 지금 본 백운대가 내가 10분 뒤에 본 백운대는 전혀 다른 백운대요. 그래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본 백운대하고 내가 본 백운대는 전혀 다른 백운대요. 내가 본 그 백운대는 내가 만들었고, 할머니가 본 백운대는 할머니가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일체를 비춘다는 말이에요. 반야 바람일은 일체를 비추는 거예요. 그 관조가 바로 창조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자체가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 바람일은 모든 걸 비추는 거예요. 그걸 청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왜 그러냐? 본래가 모든 것이 청자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이제 공도래입니다. 모든 것이 공하니까 본래 청정하다. 그래 불교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입니다. 뭐가 있냐? 본래 청정, 본래 공입니다. 본공, 본래 공. 본래 공이기 때문에 뭡니까? 본래 청정이에요. 본정이에요. 본래 청정이에요.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본래 성품 자체가 본래 텅 비었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텅 비었기 때문에 내 본 생명이 본래 청정한 것이다. 죄를 지어도 죄를 때묻지 않는 것이 내 본래 생명 자리예요. 본래 청 자리예요. 본정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죄라는 말을 써요. 죄라는 말을. 그 죄가 뭘까? 물론 모든 종교에서 사람을 죽이면은 그거는 죄를 받는다, 벌을 받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건 죄라는 틀림없어. 모든 종교에서 그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일 걸 빼놓고 다른 어떤 동물들이나 어떤 그 물고기를 죽이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제 물고기를 죽이는 것을 살생이라고 금지를 해요, 불자들은. 그러나 다른 종교, 예를 들어서 개신교 신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네요. 왜 낚시하는 것이 죄가 돼? 왜 사냥이 죄가 돼? 그건 건전한 스포츠인데? 이렇게 항변을 해요. 한 말이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그게 정이에요. 그게 선이에요. 사람이 낚시를 하고 사냥을 하고 소, 돼지를 잡아먹는 것은 이건 정당한 일이에요. 조금 더 악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악이에요. 그럼 뭡니까?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뭐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더럽다 깨끗다 하는 것도 상대적이죠. 아니, 우리가 지금 똥은 더럽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똥 속에 사는 중생들이 있어요. 그 중생들이 봤을 때는 똥이 얼마나 청정한 거예요. 네? 돼지가 봤을 때는 꿀꿀이 저게 전혀 더럽지 않아. 어디 더러워서 왜 먹어요, 그 사람들이? 그 중생들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면은 더럽고 깨끗한 것이 있지만은 본래 보면은 성품적으로는 모든 것이 청정한 거예요. 군명이도 청정한 것이고 사람도 청정한 것이고 동물도 청정한 것이고 한 중생도 청정하지 않는 중생이 없어요. 꽃도 산도 물도 전부 청정한 것 자체예요. 따라서 우리도 우리 이웃 가운데서 저런 못된 놈이야 이렇게 평가를 받았겠지만은 그런데 그 사람도 청정한 자리예요. 본래 작은 자리는 자만 죄를 지어서 나쁜 짓을 했어. 그 성품 자체는 그렇지만 그 본래 성품 자리는 청정한 자리예요. 이게 본래 청정 자리예요. 그런데 이 본래 청정 자리에서 우리들이 이제 생활했을 때 무엇이 나타나느냐? 그 청정한 자리는 뭐냐면은 본래 청정한 그 자리는 이게 더럽힐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 본성은 더럽힐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리는 그 자리가 이제 반야바람일 자리인데 그 자리는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왜 그러냐? 스스로의 모양이 비었기 때문이다. 자상공. 그래 본래 공이기 때문에 본공이에요. 모든 것이 텅 비어서 있을 것이 없어요. 제가 자란 곳은 바닷가였어요. 바닷가였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무슨 그 반찬이 없으면 낚시 가지고 바닷가에 가면 바로 꼬시래기를 잡아가지고 먹으면 바로 그게 회가 돼가지고 그냥 차 늘었었어요. 그러다가 불교를 알았어. 불교 알아가 보니까 불교에 윤회가 있어. 그래서 윤회를 벗어나야 저 물고기들이 그 윤회에서 벗어나서 사람이 돼서 깨달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낚시를 해서 저 물고기들을 빨리 죽여가지고 극락세계로 보내줘야 돼. 그럼 낚시는 죄가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 물고기들이 지금 빨리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빨리 물고기를 벗어나야 사람이 되고, 윤회에 사람이 되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는데, 낚시하는 게 뭐가 죄가 되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출가를 해서, 이제, 해암 큰 스님 밑에 출가를 해가지고, 어느 날 해암 큰 스님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스님, 물고기를 빨리, 벗어나려고 하면은, 빨리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낚시가 왜 죄가 됩니까? 그렇게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해암 큰 스님께서 내 이놈 나쁜 놈하고 막 크게 해요. 왜 그러냐? 원한을 갖고 죽어요. 물고기가 낚시에 걸려가 죽을 때는 원한을 가져요. 원한을 갖고 죽는 중생은 절대 좋은 데로 못 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때 원한을 갖고 죽으면은 극락세계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은 어찌 됩니까? 더 나쁜 곳에 떨어지지 결국 좋은 데 갈 수가 없어. 왜? 원한을 갖고 죽었어. 자살할 때 어떻게 자살합니까? 세상에 대한 원한, 자신에 대한 원한, 원망, 그런 어떤 분노심이 가득 차 있어. 그 분노심을 가지고 죽어가지고 어떻게 좋은 곳에 가겠어요? 더 못된 곳에 가지. 그래서 죽기 전에 마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 죽기 전에 나무아미 탑을 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죽기 전에 이혼을 한다는 게 힘든다 그래요. 그래서 죽기 전에 나무아미 탑을 하든지 마바냐 바람이라 부잘 해놔야 죽기 전에 그게 생각이 떠오른답니다. 그렇게 이제 마바냐 바람이의 마음을 갖고 나무아미 탑을 마음을 갖고 죽었을 때야 그때 비로소 극락세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들은
낚시에 걸려가 죽을 때 원한심 하게 주고요. 그래서 원한심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사냥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중생을 제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 불교를 이해하면, 윤회를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우리들이 애들이냐, 반야바라미를 널리 여인이, 반야바라미는 생사를 뭘 여인다. 반야바라미라는 생사가 본래 없어. 죽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항상함도 아니고 담멸도 아니기 때문이다. 진리가 끝이다 아니다 없어요. 사람이 죽는다, 영혼이 죽는다, 아니다 영혼이 산다. 이게 단멸이고 이제 항상이란 말이에요. 반상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항상 산다는 것도,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항상 산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말이고, 없어진다는 것도 잘못된 말이다. 이런 쉽게 이해하려면은 항상 된다는 게 맞는 말인데, 그러나 그것이 항상 된다는 게 고정돼 버리면은 죽는다는 거하고 배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두 말이 다 엉터리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항상 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 정답이에요. 이게 불교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 반야바라밀은 도와주는 이가 없는 보호자가 된다. 이게 오늘 형제 여러분에게 들고 싶은 말입니다. 반야바라밀은 도와주는 이가 없는 보호자가 된다. 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물론이고, 병이 든 사람 물론이고, 병든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모두가 도와주는 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죽는다는 그 고통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형제 여러분의 자녀가 아팠을 때 어떻게 도와줍니까? 대신 아파줄 수 있습니까? 절대 아픈 것을 대신 해줄 수 없어요. 아무리 자식이 귀엽고 사랑스러워도 병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 내가 너 병을 대신 날아주마? 물론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대신 죽고 싶어. 그럼 아무 효심이 지역한 사람은 그래 될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물들은, 사람뿐 아니고 모든 존재물들은 다른 존재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소든 돼지든 코끼리든 다른 코끼리나 돼지나 소가 도와줄 수 없고, 사람은 마찬가지로 내 자식을 내가 궁극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고, 내 부모님을 내가 궁극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도와주는 이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부자든 가난하든. 오늘 아침에 아침 공략하면서 하도 요즘 신기한 일이 너무나 신기해서 말을 꺼냈어요. 공략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은 어쩌면은 에이 또 뭐 참 보기 싫은 사람 이야기냐 그럴지 모르지만은, 요즘 방송을 보면서 이명박이라는 전 대통령을 보면서 참 귀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대한민국에서 몇 조로 부자요. 전라도 땅 빼놓고는 대한민국에 없는 곳, 자기 땅에 없는 데가 없어요. 그만큼 부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지금 현재 이건희 회장한테 돈을 40억이나 지금 자기 소송비를 대달라 했을까? 뭐가 부족해서? 그 얘기를 아침에 꺼냈더니 동일 스님이
그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린 시절에 어떤 그 뭐랄까 어린 시절에 어떤 돈에 대한 어떤 집착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실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도와주겠어요? 그 돈 욕심을 어떻게 도와줬어요? 목사님들의 설교도, 스님들의 법문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겐. 그래서 우리 모두는 너 나를 막론하고 천부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외톨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 바로 반야 바라밀은 도와주는 이가 없는 사람의 보호자가 된다. 그래, 반야 바라밀이 우리 살아가는데 유일한 보호자예요. 사람에게 보호자를 받으려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무언가 도움을 받겠다. 물론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팠을 때 누가 도와줘요? 물론 의사들이 도움을 받아서 그 고통을 좀 덜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병을 낫는 것은 나 힘이요. 약을 먹고 난 뒤에 내 힘으로 낫는 것이지 의사가 내 병을 궁극적으로 없어지진 않아요. 내가 죽어갈 때 누가 도와줍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도와주는 어떤 존재가 있어. 그것을 뭐냐? 반야에서는 반야바라밀이 도와준다 그랬어요. 그것을 반야바라밀은 뭐랬냐? 반야바라밀은 진귀한, 반야바라밀은 도와주는 이가 없는 사람의 보호자가 되니 온갖 진귀한 보배를 베푸기 때문이다. 반야바라밀은 우리들에게 진귀한 보배를 베푼다. 여기서 왜 진귀한 보배냐? 이 보배를 잘못 말하면은 물질적인 보배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돈이 많다 생각하면은, 풍요롭다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일단 돈으로 생각해요. 저 사람은 돈이 많구나. 그러나 지금 예로 든 이명박 전 대통령 그처럼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해. 가난해. 누가 도와줍니까? 그런 마음을 반야바라밀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돈으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너의 생명이 본래 풍족한 존재라는 것을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본래 가난하지 않아.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그것을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은 뭐냐? 물론 약이 일시적으로 그 고통은 없어져. 그러나 내 생명이라는 것이 내가 본래 병이 없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반야바라밀이에요. 이것을 이제 진귀한 보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귀한 보배를 무조건 어떤 그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아니, 금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금강세계도 그렇고, 뭐 주택에도 그렇고, 다른 여러 환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을 가장 좋은 환경이 놓여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진귀한 보배예요. 진귀한 보배를 무조건 어떤 물질적인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성취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면이 있어요. 물론 불교로서는 성불하는 거, 그것을 최고의 성취로 생각하지만은 그 성불이 뭐냐? 그 성불이라고 하는 것을 정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달라이라마가 성경을 강의하는 그런 책이 하나 나왔어요. 선한 마음이라는 그런 책이었는데, 그 달라이라마 그 선한 마음을 읽다가 보니까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각 귀에 들어오는 것이, 말씀 가운데서 어떤 그 큰 부자가 이제 부유한 서양 사람이에요. 부유한 서양 사람이 이제 그 법문을 들으려고 이제 달람살라에 왔어요. 이제 그래서
그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을 보고 달라이 라마도 하시는 말씀이 참 당신은 성불 가운데서 아주 훌륭한 부분을 성찬부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즉 세속적으로 풍족한 어떤 물질적으로 풍족을 누리는 것도 성불의 한 단면이에요. 잘못 생각하면 성불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으로 차주 관계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달라이 전자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이 물질적으로 그래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어떤 현실, 그것은 중요한 성불의 한 부분이다 그랬어.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그래 그것도 맞아. 우리는 잘못하면은 성불은 물질하고는 차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아닙니다. 성불은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모든 것이 완벽한 성취가 된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지만은 정신적으로 풍족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정신적으로 풍족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자기는 물질적으로도 풍족한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않는 어떤 물질하고 벗어나 있는 것을 어떤 성불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불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완벽하고 물질적으로도 완벽한 상태예요. 모든 고뇌가 없고 정신적으로도 고뇌가 없고 물질적으로 고뇌가 없는 상태예요. 물론 거기에는 건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불치병이 있는 사람이라도 정신적으로는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그 고통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이러면서 건강에, 물론 우리가 봤을 때는 그 건강 상태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눈을 밝게 떴을 때 신체적인 구조 관계없이 완벽한 상태에 정신에 있는 거예요. 그게 성불 상태예요. 이게 신기한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렇게 반야바람이라 하는 것이 바로 본래 내 생명이고 이것이 나에게 모든 걸 주는 것이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바람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명이 마반야바람이라는 것이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은 바로 반야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반야바람이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태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을 오해하는 사람이 생겨요. 반야바람일 공. 이것을 보면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심지어 불교학자들까지도 공을 그냥 허무한 거, 텅 비우고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결코 반야바람일 공이라 하는 것은 본래 공이라 하는 거, 본래 천이라는 그 자리는 모든 것이 충족한 자리예요. 갖추어진 자리예요. 모든 것을 내어 쓸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현상세계라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반야바람일 자기화요. 이것을 이제 한번 하면 현현이라 그래요. 반야바람일이 나타난 바요. 그래서 내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 것은 이것은 뭐냐? 반야바람일이 자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반야바람일이 자기 모습이요. 자기 반야바람이 현현이요. 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이것을 이제 우리들은 그 이유를 압니다. 예. 우리들은 모두가 불성을 가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똑같은 형제이기, 불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으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을 내 형제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물론 기독교도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지만은 달라이 라마 존자 같은 분은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존재, 이제 그 선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존재물들이 전부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형제들이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가 창조한 그런 존재로서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내 그 형제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달라이 라마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불자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불교는 뭐냐?
불교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생명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생명이라는 것은 반야바라밀 자기화여, 너도 나도 반야바라밀이 자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이 자기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서 우리들은 뭡니까? 우리들은 형제입니다. 우리들은 육체적으로는 부모님의 피와 뼈를 받은 그런 형제지 모르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의 반야바라밀의 모습을 자기화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요. 여기서 이제 우리 이웃을,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아끼라 하는 그런 이론이 성립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알고 있느냐면은 모든 존재들이 전부가 보호자가 없는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야바라밀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오직 반야바라밀만이 모든 우리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명이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에 눈을 떴을 때 비로소 우리들의 삶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눈을 못 뜨면은 내 생명이 본래 마반야바람이라는 거, 내 생명이 본래 반야바람이라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불생불멸 불구인 부정불감이라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 공의 생명, 본래 공의 생명, 본래 청정한 그 생명, 그 생명에 눈을 떴을 때 우리는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즉 평상심이 도라는 곳에 도달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세상을 넉넉하게 살 수가 있어요. 모자람이 없어요. 돈 좀 없어도 어때요? 좀 가난하면 어때요? 좀 몸이 불편하면 어때요? 몸이 불편한다고 해서 건강세계를 만들지 않을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몸이 불편해도 건강세계를 자기를 할 수 있고, 가난해도 건강세계를 자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내가 지금 얼마나 거기에 몰입하느냐에 달렸어요. 우리가 거기에, 내 생명이 마반야 바람이라는 곳에 딱 도달되어서 여기에서 흔들림이 없으면 어찌 되느냐? 흔들림이 없으면 그때가 바로 내가 평사심이 도에 있는 그 세계에 사는 거예요. 극락세계에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달빛이 비쳐요. 호수에 달빛이 비쳐. 그 호수에 달빛이 비치면은 위에서부터 쭉 빨간 호수에 달빛이 비치면 그 달빛이 저 밑에 내려가서 저 밑에 있는 조약돌을 비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약돌을 비치는 것이 내 눈으로 봤을 때 그 조약돌 비치는 것이 지금 내가 보고 그 수면에 있는 그 빛하고 저 밑에 있는 그 조약돌하고는 거기에 무슨 관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얼핏 보면은 지금 빛이 지금 비쳐가지고 그 사이에는 단절을 되어 있다가 지금 갑자기 그냥 그 조약들이 보이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요. 빛이 비칠 때 그 빛 자체는 지금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쫙 비쳐 있어요. 즉, 내 생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바냐 바라미가 내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우리들은 모르는 거예요. 마치 전파가 올림픽에 지금 한참인데 아무아메가 금메달을 땄다 하는 것을 TV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지금 아무아메가 금메달을 딴 것을 지금 현재 TV에서 전파를 보내기 때문에 내가 그 TV 수상기를 통해서 보는 것이지 TV 수상기가 그것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뭡니까? 지금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우리가 TV를 안 보지만은 지금도 이 허공에는 아무아메가 금메달을 땄다는 그 전파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전파 가득 차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 없는 걸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즉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전파가 분명히 지금 이제 아무아메가 금메달을 땄다는 그것이 지금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이. 실상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생명 가운데서는 뭐냐?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기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난해야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몸이 불편해서 그냥 불행할 수가 없어요. 몸이 불편하든 가난하든 행복은 내 것이에요.
이 세계는 어떤 세계냐? 이 세계는 그야말로 현상 저 너머를 본 사람에게 행복이 오는 세계예요. 저 세계를 보지 못하면은 아무리 부자가 재산적으로 넉넉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시적으로 건강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생명이 마바냐 바라밀의 그 생명이라는 것을 확실히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참된 행복이 오는 것이고, 이것은 거듭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것은 현상 저 너머의 세계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현상 저 너머의 세계를 본다고 하는 것은 관념적으로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관념적으로만. 그런데 이 관념적으로만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내 생명이 마바냐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관념이 있어도 순간적으로 잊어버려요. 지금 이렇게 법문을 듣고도 밖에 나가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이건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생각하기 위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루에 30분이라도 내가 마바냐 바라밀을 해서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대 생명이라는 것을 입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잊어지지 않아요. 일을 하더라도, 운동을 하더라도 운동 가운데서 마바냐 바라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행한 일이 오더라도, 외형적인 불행한 일이 오더라도 내 생명이 마바냐 바라밀이지, 내 생명이 부처님이 하려는 공덕의 생명이지, 이것이 꽉 내리 박혀 있으면은 불행한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석촌호수를 불광사 살면서 이렇게 돌아봐도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구척에 했는지 누가 했는지를, 물론 글을 하나 달아놨어요. 몸이 무거워서 불행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맙시다 하는 그런 슬로건을 붙여놨어요. 비둘기가 왜 몸이 무겁습니까? 왜 날지 못합니까? 살이 쪄서 그렇습니다. 왜 살이 찝니까, 비둘기가? 사람들이 무엇을 안 주면은 살이 안 쪄요. 비둘기 절대 살이 안 쪄. 비둘기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주니까 비둘기가 자제력을 잃어가지고 살이 찌는 거예요. 날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무거워서 날지 못하는 불쌍한 저 짐승에게 먹이를 주지 맙시다. 그렇게 써놨어요. 얼마나 최악의 말입니까? 그런데 그거 꼭 비둘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둘기는 자연적으로 있으면 살이 안 쪄. 그런데 사람이 뭘 주니까 그래.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나도 지금 현재 적당히 묵으면 살이 안 찌는데 욕심껏 묵으면 살이 찌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지금 완배되어 있다는 여기에 눈을 떴을 때 우리는 행복을 내것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아직 겨울이기 때문에 석촌호수에 잉어들이 잘 안 보여요. 이제 날이 풀려가지고 석촌호수를 한번 가보세요. 가서 보면은 그 다리 밑에, 다리 난간이 있고 도로 단간 밑에 잉어를 보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가만히 보면은 잉어들이 참 많아요. 석촌호수에는. 그런데 석촌호수에는 그 잉어는 석촌호수가 극락이에요. 왜 석촌호수가 극락이냐? 사람들이 수시로 물을 청소해줘. 롯데에서. 낚시하는 사람도 없어. 그 잉어를 잡아먹을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어. 그야말로 잉어에게는 석촌호가 극락세계예요. 따로 극락세계가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벗어난 극락세계는 없어요. 단언컨대 내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 마바냐 바라밀 생명이라는 눈을 떴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바로 파라다이스예요. 파라다이스? 그것은 불교적으로는 극락이고 기독교적으로는 천국입니다. 천국에 죽어서 간다? 극락을 죽어서 간다? 물론 죽어서 가는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극락세계란 파라다이스라는 거기서 눈을 떴을 때 내 세계가 극락이 되는 거예요. 즉 내 생명이 모든 공덕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본래 청정한 자리, 그 생명이라는 것에 눈을 떴을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고 행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는 그저 눈에 보이는 그것만 내 것을 하려고, 귀에 들리는 그것만 내 것을 하려는 그런 것에 벗어나서 이제 성숙한 불자로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고 손에 잡히는 이 현상세계를 벗어난 저 너머의 세계, 여기에서 눈을 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눈을 뜨기 위해서 끊임없이 마반야 바라미를 시간을 정해놓고 염송을 하고, 거기서 눈을 떠서 모두가 내 생명이 마반야 바람이라는 거기에서 행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